2021년도 3월 달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미국의 뉴욕 위쪽에 있는 주의 한 편의점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이 긁는 복권을 몇 장을 사가지고 긁다가 다 이제 꽝이다 그래서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복권 주인이 이제 그 버린 복권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쓰레기통에 이제 넣으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안 긁은 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권을 긁었더니 100만 불에 당첨이 된 복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복권 편의점 주인이 땡 잡았다. 누가 이제 버린 복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복권을 타면 내가 100만 불을 타면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꿈에 부풀어 있다가 이 복권을 누가 몇 시에 사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체크를 해보니까 자기 편의점 매일 한 두세 번씩 오는 단골 손님이야. 그 단골 손님이 몇 장을 사가지고 긁다가 이제 그 끝에를 다 안 긁었는데 꽝인 줄 알고 버린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했대요. 엄마 이거 이런 일이 해서 돈이 지금 100만 불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단칼에 난 그런 돈 필요 없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편의점을 그 단골 손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가게에 들려라. 그 손님이 왔겠죠. 와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거 당신 거다. 그리고 딱 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 CNN에도 나고 막 이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이 사람을 나중에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너무 감사하다. 처음에는 돈 욕심이 났지만은 이렇게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러고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지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1억 그러면 진짜 입이 쩍 벌어져서 닫혀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뭐 무슨 5억이니 10억이니 20억이니 30억이니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별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부자이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은 더 약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아량이 없고 관용이 없고 오지랖은 세상 모든 일에 간섭을 하는 오지랖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잘 쓰러지고 더 잘 삐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영적인 힘이 약해졌어요. 고난을 못 견뎌요. 헌신, 충성, 사랑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무지랭이들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자꾸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자기는 아직 멀었대요.
보통 그런 얘기하는 경우에 뭐가 멀었다고 생각하냐면 돈, 권세, 능력,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에서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것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여기 7개의 명령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명령문이 뭐냐면 여기 우리 이 번역으로는 찬송을 부를지어다인데 이게 원래의 뜻이 뭐냐면 소리질러예요. 소리질러. 여러분 가끔 TV에서 이게 젊은 가수들이 소리질러 하잖아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죠? 기쁨의 소리죠. 환호성이죠. 소리질러. 그게 이 말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왜?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와! 나의 왕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시죠. 이걸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중국이 아편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 아편 계열의 히로뽕보다 100배 센 마약을 지금 중국에서 온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그게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에요. 미국에서 이 마약에 중독돼서 1년에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이 펜타닐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10만 명. 왜 죽는지 아세요? 이 펜타닐은요 워낙 강력해요. 히로뽕의 100배예요. 환각 효과가. 그래서 2mg만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조그만 알약으로 되어 있거나 지금 뭐 붙이는 패치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합법적인 약이에요. 왜 이 약을 쓰냐면 말기암 환자들의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약을 써요. 그런데 그걸 젊은 애들이 먹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약을 한 알 먹겠죠. 한 알 먹는데 이걸로 이제 중독이 되면 쾌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알 먹고 3알 먹고 하다가 2mg을 먹으면 죽는다고. 래퍼라는 이게 가수 막 이렇게 소리 무슨 빠른 저 따발총 같이 하는 그 중에 사츠키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김은지라는 본명인데 얘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거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9명이 이 펜타닐 중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왜 마약을 하죠? 왜 마약을 할까요? 고통을 잊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마약이 있어요. 그게 술입니다. 술 먹고 다 잊어버리자. 왜 술을 먹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게 소리 질러라. 2절에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누구시죠? 나의 왕이시죠. 나의 창조주세요.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라. 알아라. 알아라가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말이 이게 다른 번역으로 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손주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릴 때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거기 나오죠. 양의 암양 새끼를 집에서 기를 때 딸같이 길렀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거부하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재미도 없죠. 즐겁지가 않죠. 여러분, 새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질러야 되잖아요. 아이고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소리를 지르지요. 그게 여러분들의 상태일 거예요. 즐거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분이 계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이 확 굳어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왜 돈도 안 주세요? 하나님은 왜 건강도 안 주세요? 하나님은 왜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힘겨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뭐냐?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으신 만물들을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야, 최고야. 이거예요. 야, 너무 잘 됐어. 너무 훌륭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다고요.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과 은혜를 나도 같이 갖게 되는 거, 그것을 나도 같이 즐거워하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시편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좋죠. 찬찬히 뜯어보면서 아이고 이뻐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뭐라고 합니까? 복음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여졌는데 그게 뭔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한심하다. 어떻게 그 아이 태어나는 거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허접하게 그 대우를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사절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그분과 같이 식탁을 나누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짓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런 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꼭 사탕이 있어야 즐거운 겁니까? 밥이 있어야 배가 부른 겁니까? 몸이 건강해야 즐거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차원적인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 평범한 이제 월급쟁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정말 일생에 몇 번 안 될 아주 이게 귀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옷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옷에 맞는 목걸이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 액세서리가 마땅치 않아. 그래서 좀 잘 사는 자기 친구한테서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보니까 자기도 어디서 없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어떻게, 이걸 친구한테 이게 진주 목걸이를 빌려왔는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10년간 정말 죽을 똥 살 똥 아등바등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때 그 친구가, 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래서 이제 그 목걸이를 내놓으면서, 야, 사실은 내가 너한테 전에 진주 목걸이를 빌려갔잖아. 빌려갔는데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똑같은 걸 장만하느라고 이렇게 10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내가 고생했나 봐. 얼굴이 늙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하지. 그 가짜인데. 그 진주 목걸이를 다시 만드느라고, 그걸 사내느라고 10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지낸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어야 돼, 직장이 있어야 돼, 몸이 어때야 돼, 자식이 어때야 돼, 이래가지고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야, 그거 다 쓸데없는데, 그 다 쓸데없는 건데 그 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낭비했어? 얘기를 하지. 여러분, 왜 힘드세요? 왜, 뭐가 어려우세요? 뭐 때문에 고생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큰 사기꾼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그냥 일상적인 거짓말 아니에요. 사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속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고 건강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박수를 받는 데 있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진주 목걸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딱 내놓았을 때 이거 쓸데없는데 너 왜 이런 고생을 했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너 돈 많이 벌었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만족, 즐거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생애를 투자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공허하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결국 마약에 취해서 죽어가는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암만 많이 맞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마약의 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영상 떠도는 것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게 허리 푹 숙이고 팔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냥 좀비같이 이렇게 길거리에 턱 멈춰 서가지고 고개 밑으로 쳐박고 그러고 있는 모습, 그런 게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길거리에 수도 없이 많아요. 길거리에 헛된 그 세상의 마약에 중독돼서 큰 차 타고 큰 집을 들고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얼굴 표정은 콱 찌그러져서 터덕터덕 힘없이 걷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쎄고 쎄어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신앙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바꿔도 돼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쁨, 그 기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기쁨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쁨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기쁨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죠. 억지로 드린 제사죠. 의무로 드린 제사예요. 책임으로 드린 제사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엄마나 할머니나 왜 쫓아갑니까? 이뻐해 주니까요. 그걸 아니까 달려가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 그렇게 내 귀여운 새끼, 아이고 이쁜 새끼 이렇게 하니까 달려가죠.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냐고요. 그게 없이는 인생을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기뻐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돈도 소용없고 건강도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자꾸 자기 자신의 만족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이 수준 낮은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더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5살에 한글을 다 깨우쳤어요. 한글을 왜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 한글을 왜 가르쳐요? 그 한글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통해서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단지 표면적인 지식을 아는 정도에 너 머무르지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훌륭한 삶을 살아라. 남에게 그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고 네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살아라.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한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야, 천재네, 천재. 우리 아들 우리 딸 천재네. 한글도 다 아네. 한글도 다 아네. 그래서 맨날 한글을 익히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죠. 30이 됐는데 한글만 알아. 딴 건 몰라. 네? 성경도 몰라. 세상의 지식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한글만 알아.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나 한글 다 아는데? 잘못 키웠죠. 그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신앙에 여러분 더 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가야 될 길이 주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돈, 권세, 명예, 건강, 자랑, 만족,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가질 못해요. 성장하질 못해요. 성장을 하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못 간다고. 가기를 거부해. 저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 수준 낮은 신앙생활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겨우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가짜 진주 목걸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가져봤자 진정한 기쁨이 없다고요. 로마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약화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뭘로 바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 자, 기쁨이 센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는 마땅히 그
이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능력이 되시며 내 구주가 되시며 내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5절 가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같은 기쁨을 갖게 하여 주사. 같은 기쁨,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서로를 통해서 기뻐하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여러분, 부부가 올 한 해 동안 더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에이그 저 왼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보면서 기쁨으로 섬기세요. 참된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한다면 그 참된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애를 쓰세요. 남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내려놓을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내 감정과 선행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신앙,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세요.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초월인 거예요. 때로 그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그 복권 이 편의점 주인 같은 거예요. 그 100만 불을 가진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여러분 대단히 기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당에 갈 때 도시락을 싸갖고 가지 않습니다. 식당에 갈 때 숟가락을 들고 가지 않아요. 식당에 갈 때 의자를 챙겨가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이미 거기 다 있어요. 식당 주인이 다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당 주인보다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서 마음껏 즐기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세요. 자꾸 뭘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챙겨야 돼, 무슨 건강을 챙긴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누리세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아직도 뭘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챙기다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경험을 못하고 그냥 챙기다가 죽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기쁨으로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된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으며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보다 낫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뭘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뭘 나눠드리면은 아무개 집사 준다고 하나 더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받았어요. 그분은 이미. 남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기쁨으로 받아서 그걸 누리시라고. 자꾸 뭘 챙겨서 자식 주고 누구 주고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뭘 해라, 여러분들 막 고생해라, 올 한 해 동안 그 고생하는데 고생인 줄도 모르고 기쁨이라고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약 주사 놓고 진통제 놓는 거 아니에요. 참 즐거운 마음으로,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라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셨으면 여러분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나의 동반자이시며,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2023년부터는)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능동적으로 사십시다. 억지로 끌려가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헛된 욕심과 자랑과 그 잘못된 의무감으로 살았던 그런 세월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참으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돈, 무슨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것들은 인생의 진정으로 근본적이지 않은 거예요. 참으로 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본질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기며 노래하며 감사한 삶을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표정과 여러분들이 올 연말에 가지게 될 그 여러분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껏 웃으시고 즐거워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환호성을 지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섬기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으로 극적인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